저는 그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상록 사랑방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오래 살면 뭐 하려고,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도 오래 사셔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특별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녀선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교회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목사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오래 살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울타리다. 교회의 울타리고 가정의 울타리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이게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해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셔서 가정을 지켜주고 있었구나. 부모님이 우리의 울타리였구나. 그거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 식구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부모님 중심으로 모이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뭐 별로 모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거예요. 만약에 연세 드신 분이 안 계셨다면 아마 새벽 기도는 진즉에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다면 목사는 어디에서 기도 훈련을 합니까? 새벽에 나오려면 힘들죠. 그러나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싫지만 나오는 거죠. 목사도 목사가 좋아서 새벽 기도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지탱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새벽 기도가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면서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 들락거리면서 오래 살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부담 주는 거거든요. 국가에도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연세 드신 분들의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국가에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거 하나만 해도 가정이나 사회에 비용 지출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어른들은 건강하기만 해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LA 피트니스 같은 체육관 공짜로 보내줍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가서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해요. 왜요? 공짜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보험회사에서 왜 공짜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내주겠어요? 돈이 남아서요? 우리가 예뻐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분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으면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지출 안 하니까 막대한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공짜로 보내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건달 같은 사람들은요,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이나 하잖아요. 오히려 사회 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돈은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출세하면 뭐 하겠습니까? 혼자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지금 부자들 또 정치인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배 채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목적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사회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 겁니다. 현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어떤 신문 기자가 재벌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재벌이 얘기하기를, 아니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내가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인생 무상입니다. 그 상실감은 소외감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고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혼술이 유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을 먹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사실은.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직장 동료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자기가 만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스스로 고독하고 상실감,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화하지 않습니다. 사귀지 않아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나 사모가 다가가서 말을 걸죠. 이제 좀 교회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본다, 귀찮게 운다고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소외되는 거죠. 스스로.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 중요해요. 뭐 물질, 뭐 명예, 뭐 지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같이 고통받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 아파봐요. 모든 사람이 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 아파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디가 아프대? 아유, 큰일 났네. 아직도 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잦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인지 뭔지가 나타나서 또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성도들 다 백신을 맞았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맞기를 권합니다. 백신 왜 맞아야 됩니까?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도 건강하고, 내가 병들면 다른 사람도 병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그 접종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50% 이상이 백신을 안 맞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은 백신이 남아도는데 왜 안 맞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70% 넘으면 이제 덤으로 같이 가려고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얄민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혹시 맞지 않은 분이 있으면 다 맞으세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 한의학적으로는 삼쾌라고 합니다. 삼쾌. 쾌식, 쾌변, 쾌면. 조금 좀 무식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변도 잘 보고 잠도 잘 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렇게 배웠는데 거꾸로 된 겁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 말하면요, 건강의 70%가 정신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아파서 의사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그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정신병은 물론이고 뭐 암의 원인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심장병, 위장병, 간, 뭐 신장, 심지어는 스트레스성 당뇨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다 헛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한국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멍 때리는 거래요.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하루에 한 번씩 한 20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입을 해 벌리고 한 20분 정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셜 아이솔레이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건강에 아주 좋지 않게 되는 거죠. 둘째는요, 메이저 라이프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내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그 정도의 큰 사건이 일어나면 뭐 당연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를 들면 뭐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자녀가 죽는다든지 또 이혼을 한다든지 전 재산을 날린다든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뭐 이런 일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lack of confidence입니다. 자신감의 결여.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해요. 그만하면 괜찮게 생겼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얼굴을 막 뜯어 고쳐요. 근데 그 결과 얼굴이 아주 못쓰게 됩니다. 한국이 성형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요, 얼굴을 막 뜯어 고쳐서 얼굴이 꼭 인형 같아, 인형. 표정도 없고 그냥 인형 같아. 이거 이쁘긴 한데 그럼 무슨 매력이 있어요? 아무 매력이 없잖아요. 자기의 개성이나 매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얼굴 뜯어 고친다고
자신감이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다녀요. 그런다고 명품으로 안 보여요. 오히려 천박하게 보여요. 우리 성도들 명품에 목매지 마십시오. 제발.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갖고 싶어서 명품 한번 샀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뭐 그 정도 갖고 싶은데 뭐 한번 사야지 뭐.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돈 한번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명품으로 나를 치장해야지 자기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거로 좀 하지. 아무튼 자신감의 결여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번째는 패시미스틱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비관적인,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을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꼭 안 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요. 참 희한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되고 다음번에도 안 되고 미리 걱정하고 다 포기를 해버려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운명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나는 이제 운이 다 했다. 앞으로 나쁜 일만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건강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건강이에요. 본문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자,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은 물질로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영어로 건강, 헬스라는 말에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요, 홀리, 경건함, 홀리와 홀, 온전함이 합한 거예요. 그게 헬스예요.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 건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6절을 보면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고요, 내적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적 건강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해서 내적 건강이 보장되질 않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회개하고 중생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 같은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그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어떻게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건강의 최절정이에요. 여러분, 나를 속삭이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둘째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과거에 한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목회 자체가 고통스럽더라고요. 우선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막 오고요, 목회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만사가 귀찮았어요.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다. 근데 어쨌든 그 주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구상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강건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막 영적인 도전이 생기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아,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나의 정말 억눌린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먼저 자기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뭐 좀 우습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거로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작성할 때 사모 접근 금지예요. 사모에게 철저히 비밀이에요. 뭐 설교 제목도 안 가르쳐주고 몰라요, 전혀. 왜냐하면 사모가 와서 다 알면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김새잖아요. 왜요? 사모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목사님 설교를 크리틱을 한대, 비평을 한대. 아,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사모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사모가 어떻게 목사의 설교를 비평합니까? 처음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사모가 제 설교를 비평하더라고요. 아니, 설교를 뭘 그렇게 하냐, 설교가 난삽하다, 한 가지만 얘기해라, 뭐 주문이 많아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받아들여요. 비평하려고 하면 당신이 은혜 받아야지 어디서 비평하고 있냐. 제가 다른 거 쓴 사모한테 다 이제 꼼짝 못해서 설교에만은 뭐 건들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사모가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설교에 은혜 받겠습니까?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편식을 해요. 음식 먹을 때 맛있게 먹질 않아요. 깨작거려요.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을 때 막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 같아요. 쿠르쿠르 거리면서. 그때면은 제 처가 아주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무식하게 개걸스럽게 왜 음식을 그 소리를 내서 먹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소리를 내서 먹는지 조용하게 먹는지 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었을 뿐이에요. 폭풍 흡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맛있으니까 막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음식을 잘 먹고 못 먹고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예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귀를 쫑긋 듣고 잘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어떤 말씀도 잘 소화시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병든 심령은 어떤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잘 소화를 못 시켜요. 목사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자기 혼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혼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시작하면 딱 한 5분쯤 되면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설교 끝날 때까지 꿈나라로 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뭔지 아세요? 설교 목사가 딱 끝나면 눈 번쩍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 번쩍 떠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좀 목사를 약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 중에 딴 생각하고 성경책 두적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평소에 집에서는 성경책 한 번도 안 보면서 왜 설교 때 성경책 보냐고요. 그렇죠? 그 어떤 분은 몸을 뭐 비비꼬고 뭐 움직이고 뭐 다리를 꼬았다가 뭐 별짓을 다 해요. 왜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에 본부를 두고 고려인과 또 북한의 낮은 선봉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뭐 고려인 선교, 참 고려인들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선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그게 바로 보고가 되고요. 이제 붙잡혀서 경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뭐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 중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이분이 북한 선교 엄청나게 했죠. 뭐 수천만 달러 정도 아마 투자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붙잡혀가지고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강제 수용소에서 중노동을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 갔다 와가지고 다른 교회 초청받아가지고 계속 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고 뭐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거 다 스크린 하거든요. 그래 뭐 북한 애들이 참다 결국은 잡은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할 때 입을 놀리면 안 돼요. 그러나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도와주러 왔으니까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목사고 이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얘기만 안 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네 도우니까. 근데 얘기하면은 자기네 체제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경을 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북한에서 그들과 낮은 선봉 지구에서 그들과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4, 5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면 목사 선생, 내가 목사 선생은 한 40% 정도 닮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60% 닮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아이들 키가 한국 아이들보다 15cm에서 20cm 정도 작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낮은 선봉 지역에 빵 공장도 있고요, 두유 만드는 공장도 세우고 또 다른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장도 세웠는데 빵 공장에서 하루에 10,000개 빵을 만들어서 어린애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으로 두유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자란 애들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아주 영양이 좋아졌대요. 매일 빵 하나에 두유 하나씩.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무 조건 없이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년 여름에 그 우스리스크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원하는 분들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이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그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